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다가 남아의 자기 집에 이르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이 이르기를 아이를 젖되 거둔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거기에 영이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수송을 아니라 밀가루를 하여와 포도주를 한 가죽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거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식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께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을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근심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의 삶도 나의 육신도 나의 생각도 무력해지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이룰 수도 없고 하는 일을 내가 평상시에 하던 모든 일들도 용기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게 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심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서 또 나의 인생 속에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나가 누구인지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정말 큰 근심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일찍 했지만 자녀가 없었고 그 자녀를 위해서 삶의 큰 원통함과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의 남편이 아무리 그를 사랑했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또 다른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매몰차게 밖으로 내던지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여인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과 그의 아들을 데리고 함께 살아가자나 하니 그녀의 마음은 정말 근심과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애통했는지 이제는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나가서 그가 엎드리고 그리고서 한동안 그 여호와의 전 앞에 엎드려 있던 자기의 무릎을 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통한 마음을 막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기도하는 소리를 낼 수 없었고 그의 입으로는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으로 또 그의 영으로 생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근심이 얼마나 그의 여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근심과 애통함을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한나의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근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동안 정말로 그의 영혼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의 모습을 이 시간에 우리는 18절 말씀에 이르며 말하기를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여호와의 전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근심과 애통함을 토해내던 그 여인, 자기의 남편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 세상의 어느 일들도 마음의 결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근심과 애통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여인이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제는 그 기도하는 자리를 일어났을 때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더 이상 그 마음에 근심이 없었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그 여인이 근심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왔다는 것과 그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여호와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여인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을 다 비워드리고 나니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말했지. 그 여인을 그러한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의 방법과 지식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붙드셔서 여호와의 전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인도를 받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모든 애통함과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또 고민과 인생의 문제를 여호와 앞에 다 토해내고 났을 때야 비로소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아멘. 믿음을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 여인의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근심 가운데 쌓여있던 그 한나의 마음에 부어주셨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무엇이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할렐루야. 기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 아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주는 해답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호와의 전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던 그 여인이 발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구했던 것은 내가 무자하니 하나님 내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는 그 해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그러한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내 마음을 아직도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그 근심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대요. 그리고는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로 내 인생의 고민이고 근심이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었던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걸 당신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서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드디어 그 마음속에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여인이 그 마음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그 마음의 근심에 빛이 더 이상 없었다라고 말할 때 그 한나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아직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전이었고 아직 한나는 자녀를 잉태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기쁨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정말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낸 그 순간 드디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진실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계획과 뜻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모든 근심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그 순간 드디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실과 부딪히고 나니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선하신 마음과 부딪히고 나니 드디어 나는 아직 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 삶에 응답이 떨어지지 않아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 삶에 어떠한 응답이 떨어지고 내 삶에 어떤 증거가 보여졌다고 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잘 압니다. 다윗도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내 삶을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자기의 궁전 위에서 뜰을 거닐고 있을 때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였는데 그 밧세바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움을 느꼈고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게 만들고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고 부도덕한 일을 그 여인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얻은 자식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자녀가 심한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그 자녀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애원하고 부르짖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얼굴에 죄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기도했지만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대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한 종이 다가와서 다윗에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들이 죽었나이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고 아마 다윗처럼 주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시고 내 손을 붙들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아는 사람으로 존재했다면 아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어떻게 나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저 자녀를 줬는데 설령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아마 원통한 마음과 근심이 더 쌓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아팠던 자기의 베옷을 벗어버리고 뿌렸던 죄의 그 온몸을 씻고 이제는 다시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많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베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실증주의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증주의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증거가 보이고 내 안에 확실한 응답이 떨어질 때와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 그것이 바로 실증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한나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게 그 자리를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런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당신의 손안에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100%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한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직 내게 무자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 그 나를 향한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실과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한나에게는 내가 자식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응답하시는 그것이 더 이상 삶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마음의 근심으로 가지고 살아왔던 내 삶의 자녀를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더 이상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주관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녀의 기준이 바뀌는 것,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그 삶의 기준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계신가 안 계신가의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는 삶의 결과들이, 증거들이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당신의 내 삶의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자녀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던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던져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서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를 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 자녀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내 삶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는 한 번쯤은 하나님의 그런 진실함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진실함, 나를 향하신 그런 진실함과 그 마음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믿어도 조금이라도 삶에 굴곡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우리는 광고 시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물어보니까 헷갈려요. 그죠? 말할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얘기하라고. 믿음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전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내 삶에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내 삶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의 드려진 그 믿음의 기도를 증명해 보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믿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 너와 나를 믿었느냐? 너희가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내게 증명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 마귀가 내게 주는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믿음을 드렸느냐, 나의 믿음의 기도를 드렸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삶 속에, 인생 속에 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 곧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하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부으신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신 그 일을 내 삶 속에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내게 받으셨던 그 믿음을 내 삶에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무엇으로 증명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만약에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자녀가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근심과 기쁨을 가져다 드는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니 내가 당신께 돌려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기회를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그 시험을 증명해 보일 기회를 통과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한나가 그 남편과 돌아왔을 때 그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나를 통해 말씀하신 그 받으셨던 그 기도를 생각하신. 그리고 나서 엘가나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분인나와 자기의 자녀들과 또 한나와 또 1년이 지나서 자녀를 낳은 그 한나와 사무엘을 드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가나요, 내가 이번엔 당신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내가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나는 머물렀다가 젖을 떼면 내가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그를 그 성전에 머물게 하겠노라. 그러니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좋은 대로 하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한나가 드렸던 자기의 믿음의 기도를 증명해 보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떠나보낸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표현하자면 참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공항을 싫어해요, 사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요, 전 비행기가 그렇게 반가운 사람은 선교 가는 비행기 말고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 근데 그 떠나보내야 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저는 공항과 비행기가 너무 싫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두려워서 캐나다를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떠나보내는 시간까지 저는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자녀들도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감춰요. 막 속에다 감추고 좋은 얘기, 기쁜 얘기, 막 웃을 수 있는 얘기를 막 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비행기를 딱 들어갈 때까지, 얼굴이 안 보일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런 시간들이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 마음들이 변해서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나고 내 눈에서 떠나고 내 삶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 내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요. 아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을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을 얘기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저를 그 먼 캐나다 땅에서 18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많은 심한 험난한 시간들 속에서 그래도 내가 오늘 있게 하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냥 믿음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말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매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일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한나가 이제 젖된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어땠겠나요? 마음이 무거워졌을 거예요. 아마 자기의 인생 속에서 정말 그 마음속에 얻은 아들이었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자녀였기 때문에 쉽게, 그것도 다 큰 성장한 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젖을 땐 그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 앞에 드려야 되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곧 우리는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저 며칠 길을 걸어가야 되는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적으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대화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도 적어놓지 않아요. 며칠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들과 한마디 대화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곧 한나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막 젖을 떼고 이제 정말 어린 양을 부려야 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드려야 되고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한나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냐.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하고 소원 기도를 하였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한나의 마음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보니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라고 말합니다. 그 젖을 떼지 않은 아이가 뭘 알아듣겠냐라는 거예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그 아들이 뭐를 가리키면 배울 수 있겠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우리는 가리키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 한나 이야기를 동화책에서 보면요, 사무엘이 무릎 꿇고 앉아서 한나 이야기를 잘 들어요. 거짓말이에요. 젖대나귀가 무슨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엄마의 말을 청종하고 듣습니까? 어린 사무엘 기도했다고 그래요. 젖대나귀가 뭔 기도를 하고 그 침상에 앉아서 기도했겠느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마 막 기어다녔을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한이가 저한테 오잖아요. 저 정도 돼야 젖을 떼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그때야 떼는 건데 그 떼기 전까지 이 사무엘의 모습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사무엘을 붙잡아 놓고 한나는 양육하기 시작해요. 무슨 양육을 합니까? 이제 자기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길러져야 하는 그가 이제는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서 그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얼굴을 뵈야 되는 그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뵙고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사랑을 보여주기보다 나보다 더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줘야만 하는 그 시간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얘기했을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사무엘에게 한 번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너를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기르실 거라는 약속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그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성전에 바라보면 어느 한순간도 사무엘이 집을 그리워했다거나 어머니를 그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치 그의 부모를 섬기듯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그의 어머니 한나를 사랑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사랑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그랬어. 그냥 어떻게 그냥 자식을 그렇게 매일치게 달라고 하고 줄 때만 되고 가져가요.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 많아요. 손자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귀중한 분들. 장난 없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이 한나의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 속에 그러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한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내 자녀의 인생을 내려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한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한 삶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2000년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맞고처럼 당하고 저 십자가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잠잠히 묵묵히 바라보고만 계셨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로 이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신 겁니다. 그냥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나의 아픔을 알면도 불구하고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사무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알면서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내게 있다고 해서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근심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근심을 주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에게 큰 환난과 염려와 근심을 주는구나. 이것이 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반문할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제가 더 믿음이 좋은데 왜 납니까? 아무리 봐도 내 남편이 나보다 신앙이 좋은데 왜 하필 나를 선택했어? 내 가정에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자녀가 나보다 훨씬 난데 저 자녀를 괴롭히시지 왜 하필 납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바라본 건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잘 보였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근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 또 내가 이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순간이 더 괴로운 시간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녀의 얼굴 속에서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한 사망에다가 묶어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서 부활시키시고 이제는 부활시켜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일을 구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인생을 투자하며 살았는데 내 자녀가 잘 됐다고 해요. 할렐루야. 고민스럽던 그 자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이대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 대단하다.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살았어. 부모가 기뻐지기 시작해. 아직 없구나 그런 게. 그런 게 없으면 아직 못 느끼지.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어느 순간 자기의 인생도 참 제대로 살아갈까 하는 그 자녀가 어느 날 그로 인해서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 일확천금을 준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던 많은 환난과 염려와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간. 그런데 어느 날 한나의 귀 속에 무슨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한나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또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그 땅에 존재하는 날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의 입속에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에 한나는 사무엘을 자기의 삶에 끼고 살았던 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목적대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근심의 길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그 고난의 길을 멀고 험할수록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한나가 괴로웠던 그 많은 순간들을 지나서 그의 인생 속에 밝고 빛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셨듯이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 겁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마음에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저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 길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 길이 한나가 걸어왔던 험난한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드디어 한나로 하여금 한나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도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직해 왔습니다. 드디어 그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고 또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질 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진실과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실과 만나고 내 인생을 계획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 얼굴은 근심의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직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아직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확신을 줍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유, 이런 얘기 하면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야 돼요. 그러자고 이 얘기를 해준 건데 저분이 밝게 웃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당신에게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 그렇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셔서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옆에 분이 밝게 안 웃으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꼭 당신을 향해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아유 진짜 아유 끝까지 안 웃네. 아니 오늘 제목이 근심의 빛이 없는데 아니 끝날 때는 근심의 빛이 없어야 해답을 가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이걸 안 해서 그렇구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꼭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을 견딥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오늘 잠을 잘 수 있고 내일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래서 근심이 아닌 하나님 향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연주되는 저 찬양 한번 드릴게요. 우리의 가장 기쁜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저는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을 견딥니다.